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세상과 성도, 승리, 사랑, 복음, 더욱 사랑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빛 가운데 있지만 미혹되어 어둠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헤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세 부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입니다. 나이별로 구분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영적 성숙도로 구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영적 성숙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나이와 성숙이 함께 가기 때문에 날카롭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셋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단순히 자녀, 아비, 청년 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자녀가 교회 전체를 가리키고 나이 많은 대표로 아비, 나이가 적은 대표로 청년 두 나이대를 말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와 두 나이대인 것입니다. 저는 셋으로 나눈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 순으로 말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에서 자녀와 아비는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시작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청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활발하게 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말하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현실을 언급하는 순서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어지는 영적 싸움에 대한 언급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이어질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분명히 믿음으로 마치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선언적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듯이 사도 요한도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합니다.
앞에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2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또 12절에서 자녀들아, 13절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듯이 사도 요한은 그들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심겨졌기에 그런 백성들이기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겼다라고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15절, 17절에서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돈이나 문명이나 사회나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적인 모든 욕구를 가리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등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유혹들입니다. 처음 타락했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던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정욕으로 인해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추구하여 얻어내어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다정하게 부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충해서 바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마지막 때가 그러므로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끝판왕이 아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19절을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 교회에 전혀 마음으로 속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탈하였으며 단지 교제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관계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와 끊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얼마 동안 가출한 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되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교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교회가 들었던 복음과 다릅니다.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복음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부딪힙니다.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요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장으로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다른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름 부으신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된 것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의로우신 이가 부르셨으니 의를 행하여 그에게서 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죄악된 욕망과 눈에 보이는 유혹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그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로 성도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마치 물놀이를 하면서 이미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적그리스도는 뿔난 마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있고 가까이서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승리, 사랑, 복음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금욕적인 생활, 철저하게 쌓는 지식, 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교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주 실천적인 것입니다. 셋째, 이미 우린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받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가의 고백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나 우리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